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값진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값진 인생. 옆 사람 보세요. 싸구려 같아요? 값싸 보여요? 어떻게? 싸구려로 보여? 값싸 보여? 값져 보여요? 값싸 보인다고? 네, 값져 보여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값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비싼 존재거든요.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람이 값지게 살지 못하고 싸구려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실존주의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또 막 혁명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나도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해서 이제 나의 실존에 대해서, 실존이라는 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렇게들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젊은 날에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해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와 사명을 찾아야 한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내가 이것만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리와 사명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내 청춘을 다 거기다 때려 바쳐서 그걸 위해 살다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괜히 말한 것 같아, 표정들이. 이게 진리라 그러면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모든 생명까지 시간까지 물질까지도 거기다 다 때려 부어서 그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난 그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나는 나다라는 깊은 자각에 도달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내가 무엇을 지금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요. 너 자신을 알아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나는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걷는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나는 내가 발견한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선택은 끝났고 이제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이제 주사위는 던졌고 루비콘 강은 건넜다. 루비콘 강은 고대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이 고대 로마 안에 있는 본토인들은 그 원로회에서 종교회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반면에 이제 총독제가 돼가지고 이 본토 바깥에 있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해요. 그래야 유식한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을
국경선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그 나라, 다른 나라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원로회는 본토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을 때 총독들이 로마의 본토로 들어올 때는 절대 이 총독들이 군인을 데리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회의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은 혹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총독이 들어올 때는 절대 군인이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사람의 참모진만 데리고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의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 총독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가이사 알죠? 가이사. 개 사는 게 아니라 가이사.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가이사.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폼페이 하우스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카이사르를 이렇게 해서 길리아 총독에 하고 있어서 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갈리아와 이탈리아 본토의 경계선에서 총독하고 있는 카이사르를 다시 이 사람을 그 갈리아 총독으로 임명하는 거를 연장하는 거를 안 해버렸어요. 본토에서 안 해가지고 이 가이사를 뭐냐면 본토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때의 갈리아와 이탈리아 본토의 경계를 끼고 있는 강이 뭐냐면 우리가 강남과 강북을 끼고 있는 강이 뭐예요? 한강이잖아요. 거기는 그게 바로 루비콘 강이에요. 루비콘 강을 끼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가이사가 내가 저들의 부름을 받고 총독자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소환돼서 가서 총독으로 끝날 총독에서 이제 안 하고 그냥 잘릴 거냐 아니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혁명을 일으킬 거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이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루비콘 강을 건너간 거야.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본토를 다 정복을 해버려서 1000년 동안을 로마의 그 가이사라 황제에 의해서 세웠던 나라가 1000년을 이끌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루비콘 강은 건넜다 그 말이야. 이제 나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장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리와 사명을 줬을 때는 그냥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무슨 강을 건너자? 강낭콩을 건너자? 루비콘 강을 건너자. 그 말은 이제 끝까지 정복해보고 그것을 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그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밥 먹고 화장실 부응시키기 위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느냐? 무엇을 해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입니까? 여러분은 욕심이라는 한이 없겠죠? 우리나라는 점점 오래 살아요. 여자분들은 좋겠어요? 한국의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 어저께 통계 나오죠? 82세. 82세. 좋겠어요? 남자들은 78세.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북한은 70세에서 69세로 떨어졌어요. 영양 부족. 우린 점점 생명수완이 자꾸 올라가요. 오래 살아요. 조금 지나보세요. 더 올라가요. 올라가 130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 키엘케고르이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독자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나야.
기분 나빠요? 나는 나야.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평생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인생 망가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는데, 절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아줄 수 없고 남이 내 인생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보내준 그 본질, 목적과 사명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싸구려로 살아야 돼, 값지게 살아야 돼. 그렇죠.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참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한 게, 항상 폐병으로 쓰러지고 몸이 약해서 골골대고 있을 때도 항상 거울 보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조영기, 너는 세계적으로 너 하나밖에 없어.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야. 너는 세계적인 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얘기하면서 나는 세계를 향해서 세계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적인 목사로서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자기 존재해야 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허황되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인생 자체를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손 닦는 물에다 손 닦는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놓고 아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는 맹물, 그런 맹물을 값이 나가고 가치가 있고 맛이 있고 향치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맛있다고 감동을 주는 그런 포도주로 바뀌어진, 값진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물이 보나요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인 장사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포도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존재들에게 내가 귀한 것을 주고 싶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 있어도 절대 여러분은 천한 자리로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나는 엄청나게 값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키엘케고리 실존주의 신학자가 말한 걸, 철학자가 말한 거 보면 3단계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1단계가 향락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1단계에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잘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가 잘 보이는 게 뭐냐,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예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만족해하기 위해서, 이걸 향락의 미적 단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면 뭐 그렇게 미적 단계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도요, 사춘기 때 항상 스봉 대렸어요. 옛날에 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랬어요. 스봉, 응? 바지를 그냥 다리미 갖다가 막 대리죠. 그 양복이 아니잖아. 그거는 교복이지. 교복인데도 그냥 사춘기 때는 그냥 미적인 걸 보여준다고요. 모자도 이렇게 찌부러진 거 싫어서 거기다 수건 넣고 쫙 빵모자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규울 부장한테 걸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냥 사춘기 때 우리 때는 왜 그때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이렇게 딱 나팔바지 다 입어보셨나요? 교복에도 나팔바지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선생한테 잘리고 막 찢기고 그랬죠. 머리도 긴다 그러면 꼭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밑에 이렇게 잘 깎고 와라 이렇게 하고, 저 밑에만 이렇게 티내줘도 괜찮은데 꼭 가운데를 밀어버려. 이렇게 밀어버려. 여기를 딱 고속도로를 내버려요. 그 머리를 빡빡 깎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지 뭐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 선생님들 그러면 학교로 안 와버려 애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미적 단계, 이게 내가 있다는 존재. 자꾸 애들이요 이렇게 자꾸 집에서 멋을 부리고 자꾸 그러거든. 얘가 이제 존재의 가치를 아는구나.
내가 있다는 걸. 내가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 우리 애가 자꾸 멋을 낼 때는 이미 1단계 들어간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윤리적 실존 단계라고 그랬어요. 윤리적 실존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도덕과 윤리 이런 거.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멋만 부리지 얘들이 내가 이거 애들 예배 드리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유치한 게 많다. 너희들 막 머리에 염색 부리고 막 노란물 들이고 막 그러잖아. 너희들은 그게 멋이라고 그러겠지. 근데 내가 볼 땐 멋이 아니야.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치마가 높다 한들 배꼽 아래 매일 정도로 그렇게 오는 거야. 멋이라고. 애들 교복 제발 무릎에서 좀 내려라. 무릎 위에서 5cm까지는 봐준다. 그런데 얘들 자꾸 교복을 이렇게 돌리더구만. 여기 이렇게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더라고 애들이. 응? 이제 이런 거다가 나중에 애들이 막 뭐가 뭔지 모르죠. 도덕과 윤리 이런 거 모르죠. 멋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애들 얘들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로 윤리적 실존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찾아 나서는 종교적 실존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찾는다고요. 요즘에 그 박진영이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영이가 자기가 다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우연일까? 저 위에 무슨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서 그 사람이 종교를 찾기 시작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쓰자.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무지무지하게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보고 상당한 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세상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값지게 살아야 돼.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지 되는 대로 막자로 되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스스로 하나님 나는 정말 귀한 존재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써 더 귀한 존재네요.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바레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인간은 이방인이 되었고 소외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자연을 쫙 중고에 가서 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자연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은 자연하고 안 살잖아요. 자꾸 시멘트 창고 안에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파트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토피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나무나 이런 나무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땅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금방 아토피가 도망간대요.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연을 자꾸 등지고 살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시골에서 살았던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농사도 지면서 김도 매면서 고구마도 파먹어 가면서 감자도 캐보면서 정말 무도 이렇게 뽑아서 먹어보고 씩씩 닦아가지고 먹어보고 요즘 애들 그 고구마 이렇게 파가지고 잔디에다 이렇게 찍찍 문질러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먹을까? 안 먹겠죠? 안 먹을 거예요. 먹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옛날 얘기를 잘하냐고.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시골에 살다 보니까 다 그래. 시골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번에도 내가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간
교회의 사모님이 내 3년 후배더라고, 대부도. 그래가지고 대부도 사람이라 그랬더니 내가 대부도로 왔더니 한 사람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반갑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또 대부도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앉기만 하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그 장로님이 앉기만 하면 대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갈맞이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종현동 사람이다. 이러고 앉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하고 이방인이 되고 또 사회에 대한 이방인, 어떤 사람은 자꾸 폐쇄적이고 사회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은요, 어둠과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삶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맛을 내고 향취를 내고 값이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나하만 장군 있죠. 근데 나하만 장군이 장군으로서 그 나라의 존재감의 위치는 굉장했어요. 존재의 위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요, 나병 환자.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이 되면요, 완전히 사람과 격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이 되면요, 코가 떨어져 나고 귀가 떨어져 나고 손이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손은 막 몸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을 시킨다고 그래서 격리되는 거죠. 자,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한 세대는 엄청난 존재의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도 구원하고 굉장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큰 용사였지만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자로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 폐인이 된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숨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 모습을 흉측해서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옛날에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문둥이가 저 보리밭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 잡아서 간 빼먹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게 다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언비가 가서 막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제가 살던 부평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사는 청천동이라는 동네에 바로 산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문둥이촌이에요. 근데 거기는 문둥이촌인데 문둥병이 난 사람이 이제 양계장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나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면요, 정말 소름이 오싹오싹합니다. 코가 없고 구멍만 뻥 뚫린 사람도 있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귀가 없는 사람이 있고요, 팔목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양계업을 해가지고 계란을 갖다 팔고 오는데 사람들이 거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문둥이촌이라고.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죠. 자,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은 이 아람 왕의 신복이었던 나하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묘고기를 시키고 난 뒤에 그의 몸이 깨끗이 났어요. 깨끗이 났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깨끗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과 격리되고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주님은요, 내가 존재 가치가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존재해야 할 이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굴에도 울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뭐예요?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회복의 역사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철야기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나에겐 행복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다? 내가 그 사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자체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받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거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지금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으면 내 삶이 춤을 추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춤을 출 정도로 기쁜가요? 괜히 물어봤어요, 제가. 세상에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도 춤추거나 그 의미 없는 거죠.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막 춤을 추지만 그들 속에는 진리와 사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 36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이 귤을 먹고 좀 말이 어눌한 사람이 거기 있었죠. 벙어리.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먹고 어눌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병자를 주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얹고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침을 그의 혀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서 그를 회복시켜줬어요. 그가 뭐라고 그러고 회복시켜줬죠?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에바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귀도 안 들리고 이 입도 어눌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따돌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모이는 데 들어가려면 다 따돌려버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내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우리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주면서 에바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다 다칠 것 같아. 에바다. 여러분은 열려라 이르란 말이야. 다시 에바다. 그 사람만 확 열릴지어다. 모든 게 다 열렸으면 영적인 것도 열리고 물질적인 것도 열리고 건강도 열리고. 다시 한번 해볼 참여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이 열려지지 않고 답답하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잘 안 되고 어눌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에바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에바다. 귀가 들리고 귀가 닫히고 입이 어눌했던 사람에게 에바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풀려지면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풀려져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갔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카톡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카이로스 집회인데 여기 문학교에 찬양 전도사님으로 계신 분의 자제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불구로 태어났대요. 불구로 태어났는데 얘가 걷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기고 한쪽은 반을 못 쓰고 뼈가 생기다 말았대요. 그러는데 이 장애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 집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얘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도 한쪽으로만 기던 애가 얘가 일어나가지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막 뛰고. 근데 얘가 일어나서요, 놀라운 거는 계속 쥐야 우리 교회 카이로스 집회 양장로님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쥐야 따내가 쥐야다.
떠나갈지어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얘가 정상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여기 와서 어른들이 오는 거 방언을 흉내내더라니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걸 미리 준비를 했으면 동영상으로 보여줬을 텐데 그게 뜬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청평에 가 있대요. 평평 쪽에.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주님 앞에 와서 그게 치유되면 얘는 아마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몸이 불편했는데 정말 이 뼈가 생기질 않았던 그 뼈가 그리고 지금도 손은 약간 이쪽 이렇게 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 뵀어요. 그걸 보내와서 그 엄마가 보냈나 봐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요 내 몸을 하나님의 어린아기라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왜 고쳐주겠어요? 걔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유익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한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 벌레는 내가 다 죽여. 네.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바퀴벌레가 지나가서 내가 그냥 때려 잡아버렸어 그거. 근데 여러분 뭐 그걸 자랑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존재 가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되길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있잖아요.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슬픔에 처해 있는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이면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회당의 제사와 그리고 이 회당의 운영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이고 그 사람이 체면도 굉장히 높은 체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까 얘기했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다 생명을 걸 수 있는 거라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그리고는 소녀야 일어나라야. 다시 달리다금. 예, 달리다 그건 뭐냐면 소녀야 이런 뜻이야. 굼 뭐냐? 일어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다 이게 아니라 달리다가 뭐라고? 소녀야 굼. 한번 해봐야지. 굼. 여러분 이게 방언이야. 달리다굼. 그 당시에는 사람이 뭔지 몰라. 예수님 방언한 거야. 달리다굼 건 거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여러분 통행별을 할 줄 알아야 통별을. 소녀 달리다. 굼. 여러분 벌써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대단한 거예요. 에바다도 방언이거든요. 에바다. 여러분 통역의 은사가 굉장하십니다. 굉장하셔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절망적이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완전히 멸시받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인생들을 주님은 다 회복시켜서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이.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데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 자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어둠과 슬픔과 좌절이 다 사라지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존재 가치가 있는 여기는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존재 가치는 원망이나 불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내가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복해하며 춤을 추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마을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춤추는 교회다. 저런 데 가서 추는 거 말고, 반짝반짝한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지옥 가는 거고, 그냥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막 제발 좀 얼굴을 좀 펴, 웃으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 할렐루야. 이거보다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아멘, 아멘 이거 하는 거. 아멘. 이건 내가 지금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있는 존재 가치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포도주의 변화 사건을 통해서 한 잔치집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포도주 사건을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기 보면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요한복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자. 여러분이 지금 뭘 내가 해나가는데 어렵고 정말 절박한 게 있느냐? 그때 그걸 내가 끙끙끙끙 앓고 있지 말고 그걸 누구에게 가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여기에 주 음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끝났다고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파장이고, 이거는 잔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잔치집으로는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운 거예요. 신랑 신부도 부끄러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떨어졌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이 있는 데일수록, 뭔가 큰 거를 하는 데일수록 문제는 꼭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꼭 생겨요. 자, 보세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많은 군종을 놓아놓고 연설하다가 총 맞아 죽어요. 사람 적은 데 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열광적 지지자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요. 또 인도의 간디도 환영식장에 들어갔다가 독살당해서 죽거든요. 저는 보면 군중 속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거 막 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다 있거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끙끙대고 안고 있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보세요. 아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이 예수님에게 가야 돼? 어머니가 가야 돼? 주인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신랑이 가든지 신부가 가든지, 아니면 그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알지 않아요. 어머니가 대신 와서 문제를 알려줘. 이게 뭐라는지 아세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중보기도단의 위력이 대단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요, 딱 무슨 중보기도 하면 카톡으로 다 떠요. 저 핸드폰으로 다 뜨죠. 스마트폰으로 다 연락하지요. 중보기도. 그러면 여러분 그거 딱 보는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보고 기도하자. 하나님 이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역사에 짤막한 기도인데도요, 그 역사의 힘이 동시에 그거 보는 사람들이 다 기도할 거냐? 한마디 기도? 왜 마디 기도라도 아버지 이 사람 이런 문제. 그런데요 그 응답의 힘이 대단하더라고.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저도요 항상 핸드보다 빼꼼은 중보기도하면 주여 또 이런 집에 이런 일이 있네요. 주여 아버지 전화기에 그냥 안수를 하는 거야. 주여 아버지 그 가정에 역사에 엽살라고. 응? 그러면 나만 그렇게 기도하겠어? 우리 집사람들 안 하겠어? 다 하겠어. 우리 집사람들 기도하던데. 중보기도.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곤봉석 온 사람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문제 탁 보내면 딱 보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대단해. 근데 응답받은 사람들 막 간증이 많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막 떨리고 막 그랬는데 중보기도 딱 했는데
20대 1을 뚫고 딱 됐다고 말이야. 뽐내고 딱 하고 나오다가 김기종 집사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나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피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간직하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세상에 지 엄마 보고 응? 여자여 이러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호로 아니 이런 예수님, 이런 몰상식한 분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자요 자기 엄마 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 만약에 여러분 딱 갔는데 엄마가 우리 애한테 야 나 이런 거 좀 중복이 돼. 여자요 내 때가 이러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씨 당장 그럴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뭘 시작할 때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이제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아무리 어머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야. 믿어라. 아무리 구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먼저 뭐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어머니도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건 알아요.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좀 별난 행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놀다가 외경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진흙으로 흙을 만들어 놨대요. 새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막 갖고 장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에다가 날라라 그러는데 새가 새 이렇게 날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외경이에요, 외경에.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를 않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당신이 먼저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이 취한 사람들은 왜 술 마시냐 그러면요, 그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런 불안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술을 마신다고 불안이 없어집니까? 더 생기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서 아뢰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뭐예요? 주님과 나의 믿음이 없으니까 관계가 상관이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 응답해 준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아래서요,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줬다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된 겁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기도하고 목사가 아무리 안수하고 뭐 머리를 때리고 뭐 진 누르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냥 안수 안 해줘도 탁 치고 지나가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이 그 믿음만 가졌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부탁한다고 주님이 되나요? 부탁해요. 나는 아무 믿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다. 나의 힘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막 발동기 같아. 여러분 불이 안 들어와도 그 발동기 있잖아. 발전기 그 막 돌려서 탁 하면 그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힘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 까멀까멀한 사람 믿음이 확 들어가 봐. 눈이 반짝 껴지면서 주님의 기도응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을 맺는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고 믿음, 찬양, 동종으로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 의존하는 내적인 상황,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에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이렇게 된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때가 있어. 주님의 때. 어느 때? 내 믿음이 주님에게 보여졌을 때. 성경에 이런다고요. 내 믿음대로, 다시 내 믿음대로, 다시 내 믿음대로. 야,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얘가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야,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토달지 말고는 내가 붙인 거야. 순종하라. 자,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5절부터 7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뭔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왜 대답이 없어? 방언도 안 오고.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번에 건축하는데 집 좀 바쳐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여기 그랬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쉽다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의 존재 가치가 진리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괜히 내가 한번 찔러 본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오늘 가서 목사님 나 진짜 예수 믿을 게 못 나가겠어. 집 바치래. 아니 예를 들어 그래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 다 지키는데 쉬워요 그러길래 과연 쉬운가? 그랬더니 또 딱 집 얘기하니까 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머니가 그 말을 하고 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제 아버지 저 예수님이 이제 믿구나.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순종을 오는데 그냥 대강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잘 넘칠 정도로 채웠다. 아주 이빠이 데스. 아니 그냥 꽉 차게 그냥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종은요, 이 순종은 뭐냐면 하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보편적인 순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사람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이 항아리는, 밖에 항아리는 뭐냐면 손님이 올 때마다 손 닦고 발 닦고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집이고 하인들이 그거 해놔야 돼요. 물이 좀 들어오면 또 바꿔서 해놓고 물 떨어지면 또 채워놓고 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건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인들이 불만 없이 물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할게요. 갖다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이것도요. 우리나라는 물 떠다 넣어라 그러면 수도꼭지 열면 되잖아. 아니면 옛날에 우물에 가서 펌프질하듯이 길어다가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지만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무리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그 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굴을 팠어요. 사람들이 그걸 막 내려가서 물을 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 기러 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그냥 꽉 채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순종? 당연히 할 수 있는 보편적 순종. 누구나 할 수 있는 물 기러 오는 거는. 아멘. 근데 이 순종의 두 번째 순종이 뭐냐면은 8절을 읽어보니까 8절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줘.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집에 뭐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연회장이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9가지 채웠더니 야 떠다가 드려 연회장한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인들이 또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만약에 맹물이었으면 연회장의 모욕이요. 이거 모독이요. 하인들이. 그 당시에 하인은 사람 취급을 안 받을 때야.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물을 딱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딱 그거 한번 마셔보니까 포도주로 이 맹물이 바뀌었는데 맛이 띵호와 왕창 먹어에 엄청 맛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희생이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라 합니다. 남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죠 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이 120년 동안 인생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무슨 방주를 산꼭대기 위에다 짓냐 말이야. 근데 거기다 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족만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고요. 이해타산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요거는 내 마음에 맞고 요건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습니까? 자, 9절을 보십시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독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계속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야, 여러분,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신랑은 알아 몰라? 몰라. 누구는 알아?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왜?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시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되, 순종을 해본 사람의 간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순종 없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연회장이, 잔치를 준비한 연회장도 몰라.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인 신랑도 몰라. 누구만이 알았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본 사람은 자신 놓고 얘기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게 아직도 자신이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우리 11조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경험 있는 사람은 11조 합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전도해 봅시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의 멸류가 아닌 거 압니다.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전도의 맛을 압니다.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전도 얘기 안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전도하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보면 전도가 안 돼. 너무 떨려. 그래서 이 고구마 저 고구마 다 사람을 고구마로 자기가 표현해버리고 젓가락 갖다 찔렀다는 거지. 예수 믿으십니까? 재수 없어요. 아, 생 고구마구나. 예수 믿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요? 아, 익은 고구마구나. 자기는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켜 1년에 몇백 명씩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이분이 한국 강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간증을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분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장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그 호산나교회 큰 교회에서 이게 스카웃이네 뭐냐 이 후임자 정하는 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는 많이 했는데 목회 경험이 없어서 큰 교회 맡기는 너무 무리하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난 아무도 오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응? 근데 그 정도 초청까지 받을 정도면 대단한 거야. 왜 얼굴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전도에 자신감을 가지고 외칠까요? 경험이 있거든. 경험.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주세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 엄청난 맛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다시 한번 10절에 말한 것을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나빠지는 건 이거 잘못 믿는 거야. 점점 좋아져야 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좀 나빠질 것 같은데 점점 좋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재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치가 바뀐 존재. 이제 가치가 바뀐 존재가 돼요. 이제 전혀 가치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 포도주가요, 맹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발 닦고 손 닦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맹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주 사람이 연회장이 감동하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자, 어디가 바뀌어서? 첫째, 따라합시다. 위치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요? 천한 자리 바깥마당에 있던 항아리가 귀한 자리로 올라갔어요. 포도주가. 이게 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위치가 바뀌어. 따라합시다. 값싼 것에서 고귀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값없는 물에서 가치 있는 물로. 포도주 좋은 게 와인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에? 얼마? 나도 몰라. 근데 이번에 내가 인천에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숙소를 정해주는 데가 다 모텔촌이야, 모텔촌. 거기를 이제 교회하고 멀지 않아서 걸어가는데 와인 한 병 싸게 15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냥 와인 싸게 15만 원 한 병에. 근데 어떤 와인은요 몇백만 원도 간대. 몇백만 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비싼 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 같은데 예수를 만나잖아.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영혼의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세상이 배설물과 같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딱 만나면요 내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야. 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치가 고귀하게 바뀐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싸구려 가냐? 천하보다 귀한 존재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귀한 존재들의 몸을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서 병든 몸을 다 고쳐주시지.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신분의 가치가 바뀐다. 그래서 뭐냐? 예수 딱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밑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경호원까지 붙잖아. 오죽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못하게 그 가족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도 비리가 많아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요. 자꾸 권력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다가 돈 놓고 간 거거든. 놓고 갔는데 가졌지. 그 먹은 거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신분이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명의 가치.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면 내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가치로 바뀌어버리고 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나는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꼭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도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내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에 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값진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어디 가도 그냥 해픈 사람 되지 말고 꼭 있어야 하는 존재. 옆 사람 악수하세요. 눈 땡그랗게 뜨고. 식당에 가든 일터에 가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기니까 자, 옆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꼭 있어야 할 뿐입니다. 시작. 다시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있어야 할 존재가 안 되면 내일 간다고. 잡아간다.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귀한 존재다. 옆 사람 인자하세요. 당신은 너무 귀한 존재십니다. 세 명이 아직도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귀한 존재요? 난 귀한 존재 같지가 않은데. 아니요, 귀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귀한 걸작품을 만들어 놨거든.
오늘부터 딱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볼 때마다, 여자들 나봐요, 화장할 때마다 얼굴만 쳐다보고 짓탕 그리지 말고 먼저 7번 외쳐.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요. 다시, 나는 귀한 존재. 시작. 그만해. 7번 넘었어요. 남자들도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올 때 딱 얼굴 보고 그냥 머리만 빗고 대강하고 나오지 말고, 스킨 투닥투닥 발려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강배 너는 천하보다 가장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외쳐보자. 오늘부터 자신감을 갖고 외치자. 예수마을 교인들 집집마다 시끄러 죽겠다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귀한 존재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외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마을 교회가 세워졌다,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어깨 펴고 나는 귀한 존재야. 제발 얼굴 좀 인상 좀 펴요. 불평 불만,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계속 없어요. 있다 내가 은행에다 잠깐 맡겨놨다. 내가 누구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니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런 기적이 나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직도 얼굴에 해피한 표정이 안 되어서 내가 설교를 못 끝내겠습니다. 해피한 표정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 왜냐하면 겉불이부터야 속불이 묻거든. 당신은 귀한 존재로서 건강해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가만, 저 좀 보세요. 가만. 당신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 자신 놓고 외치라고. 한 번 더 오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라 건강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올 거야. 한 번만 딱 더 올 거야. 이제 진짜 외치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로 행복해야 합니다. 박수로 하나 할게요. 오늘 안 온 사람들한테 절대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 값진 존재, 우리만 값진 존재. 너무 귀해. 이제 다 변화될 거야. 값 있는 걸로. 맹물이 이렇게 값진 색깔 있고 냄새나고 향기 나고 인정받는 걸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송을 하면서 우리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꼭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변에서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합시다. 은혜 구한 내게 441장